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 출신 성도들에게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될 이유를 말합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을 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참된 안식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 대신 이제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라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비교를 합니다. 유대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성전에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의 가장 큰 임무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를 지은 백성들이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와서 고백을 하면은 제사장은 그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은 죄를 짓고 온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죄를 짓고 온 백성들을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었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명백한 죄인인데 오늘 5장 2절입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답니까?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제사장이 자기도 연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랍니다. 물론 자기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보다는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 대제사장은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5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대제사장은 자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성막에 들어갈 때, 특별히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자기가 지은 죄가 없는 것 같아도 자기가 지은 죄가 기억이 나지 않아도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혹시 자기도 모르는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테니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대제사장 자신이나 백성들과 똑같이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은 속죄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백성들을 용납하고 동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자기 의나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행위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행위로 판단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자기 속에 은혜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은혜 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하지만은 마음속 깊은 곳에는 공로의식이 있든지 아니면 율법으로 자신을 정죄하고 책찍질하고 있는 그 율법의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유대인 성도들에게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라고 권면한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관찰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두 번째로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처럼 죄가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들은 죄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예수님과 우리는 고난을 당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심정을 잘 아신다는 겁니다.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죄사함 받기 위해 성전에 오는 백성들의 심정을 알고 그래서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긴 것처럼 예수님도 고난당하는 자의 심정을 다 알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상처라고 말하는 그 아픈 감정, 쓴뿌리, 슬픔, 두려움, 서러움, 이런 심정을 예수님이 직접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을 다 쏟아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쏟아놓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될 예수님의 음성은 이런 것입니다. 나도 너의 심정을 잘 안다. 나도 겪어보았다. 그리고 네가 힘들 때 내가 너와 함께 했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